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 빨리 지금 딱 표정이 빨리 우리 목사님 돌려놔. 왜 갑자기 수염 많이 난 이상한 아저씨를 불렀어? 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바이샘 교회 부목사 송정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설교를 할 텐데 기대하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훈련이 잘 돼 있네요. 이제 좀 빨리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렇게 크게 했죠? 여러분, 오늘 요 본문 한 번 이상 들어보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표시만 한 번 이상 들어보셨다. 3번 이상 들어봤다. 10번 이상 들어봤다. 10번 이상. 제가 사실 청년부 담당할 때 예수님 묵상하자는 거를 좀 많이 캠페인처럼 했는데, 그때 본문 사실 그거에 사실 뿌리가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사실 요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고, 요 구절을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요 말씀을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 빨리 천국 열쇠 받아야지. 천국 열쇠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겠을까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프리하게. 저랑 똑같은 생각이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럴 겁니다. 천국 열쇠 받아서 뭐 할까? 다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저 좀 보세요. 저 천국 열쇠 받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습니다. 천국 열쇠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 천국 열쇠 딱 받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나는 뭐 부자도 되고, 제가 좋아하는 여자도 좀 사귀어보고, 직장도 좀 좋은 거를 이렇게 가져보고,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신학교를 가면요, 요 본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게 이 구절이 말이야 우리 캐톨릭이랑 기독교를 가르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야 이러면서 막 가르쳐줘요. 근데 이제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캐톨릭이랑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 캐톨릭은 교황이 있습니다. 아시죠? 교황이 예수님이랑 거의 권위가 비슷해요.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죠. 근데 이제 캐톨릭의 교황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파가 조금 달라서 이제 캐톨릭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나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교황이 되는 겁니다. 1대 교황.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뒤를 받아서 계속해서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랑 베드로의 권위랑 거의 이렇게 비슷한 동급으로 둡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제가 어쨌든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런 식의 이제 배움을 했는데, 어느 날 아마 이게 구루터기 캠프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구루터기 캠프 기간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새벽 설교에 그때 나오신 분이 없습니다. 네, 다행히 없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셔야 제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다시 한번 좀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되게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또 저와 같이 동일하게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결론을 말하면 재미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천국 열쇠 패턴에서 벗어나서 존재적인 물음에 집중하자. 자, 벌써 이제 감이 딱 오신 분은 이제 이 스토리가 천국 열쇠 갖는 걸로 가지 않겠구나. 이제 좀 눈치가 있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 열쇠는요 이제 나중 문제이긴 한데, 이거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 열쇠의 포커스를 우리의 눈은 사실 그쪽으로 막 향해서 내가 원하는 걸 천국 열쇠를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그 본문 구절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당연히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좀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죠. PPT 없으니까 좀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13절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신이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의 아들내미,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판이라는 이 신이에요. 이 판, 요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면,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양처럼 돼 있고 뿔이 이렇게 딱 나 있고, 자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막 이런 신이거든요, 이 친구가. 요걸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지금 예수님이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어디를 지금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고 계실까요?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뭐하러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축제가 있나요,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죠? 말씀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도중에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면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막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자, 첫 번째 무릎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봤을까요? 무리들의 생각을 물어봤을까요? 무리들. 네. 이게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았다가 맞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생각을 물어봤냐면, 얘들아, 이제 도중에 길을 가다가 이제 딱 앉았어요. 앉고 나서, 얘들아, 너희들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무리들이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으신 거예요. 조금 생뚱맞긴 한데 갑자기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했을까? 이런 물음이 딱 들어와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이제 그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질문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천국 열쇠는 잊어버리세요. 이제 아직도 천국 열쇠 머리에, 그래도 이제 이 존재적인 질문에 집중하면 천국 열쇠는 덤입니다. 보너스예요. 반드시 받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 생각이 아니고 무리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무리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를 하는데요. 이 지금 다 말했던 사람들 다 누굽니까? 선지자. 선지자입니다. 정답. 예, 선지자라는 이 공통 무리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부분의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있었죠. 심판의 메시지를 막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아니고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보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무리들이 생각한 거죠. 뭐라고? 저분은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러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고, 야,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한번 PPT 넘겨주실래요? 15절에 15절에 그래, 그러면
질문을 이제 바꿉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여기 가기 전에 자, 선지자들 있습니다.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있었던 그 당시에 거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엘리야도 선지자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심령을 받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설명해요. 일단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다른 오실 리가 있다라고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인가 나옵니다. 이미 마태가 기술을 다 했어요. 세례 요한도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다른 오실 분이 있어. 엘리야 있죠. 근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얘기를 다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막 애가를 하면서 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하고 정말 그 불붙는 뜨거운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적인 얘기를 막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질문이 바뀌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뜬금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앉으셨는데 자리에 보통 이렇게 친한 사람하고 같이 앉잖아요. 자기랑 1m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혼자 앉으신 분들 할 수 없지만 혼자 앉으신 분들, 자, 우리 지금 한 1년 이상 다 봤죠. 여기 있는 사람들 1년. 자, 그럼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서 너는 날 누구라고 해? 한번 해보세요.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넌 날 누구라고 그래? 뭐야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 지금 같이 지낸 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도 같이 지낸 지 꽤 됐는데 지금 내가 지금 모르고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알죠. 이러면서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웃기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느낌으로 말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좀 엄중해요. 이 질문 자체가 엄청 무겁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반드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순환받기 전에, 순환 예고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알았어요. 왕. 그렇지 않나요? 맞죠?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 우와!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나는 이제 좌의정할 거야. 나는 우의정할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하고 그냥 이제 내 지금까지 했던 고생은 끝이야. 왜냐? 예수님이 권력만 잡으시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나는 그 자리 바로 옆에 앉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그 기대감에 부풀러 있습니다. 기대가 지금 고조를 넘어서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중에 거기에 온 사람들도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저분이 왕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 물어보니까 선지자네 저 사람? 선지자이면서 왕이야? 우와, 다윗 같은 사람이네. 왜냐하면 다윗 같은 시대에 다윗이 누구였냐면 선지자이면서 왕이었어요. 이해하셨죠? 다 반응이 나만 이해한 것 같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분이 왕이라는 거.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압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바리새인들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자기 자신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는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밝히 얘기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이제 좀 퍼즐이 좀 맞춰지시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누군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질문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제 적용을 좀 할게요. 적용을 하면 사실 끝나는데, 인자라는 말은요, 인자라는 말은 영어로 son of man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이시죠.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는, 이 모티브는 사실은 에스겔서, 다니엘서에서 끌고 왔습니다. 저자도 그래요. 저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랑 에스겔서. 거기에 인자가 엄청 나오는데 그 인자의 피날레는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와, 정말 와, 진짜 대놓고 도장을 찍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대놓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정황에서 우리 지금 정황도 비슷합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치매 증상이 조금 있으신 우리 마니 아저씨 아시죠? 이마니 아저씨. 그분이 이제 자기를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안 죽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자기 안 죽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치매기가 좀 있으세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 얘기 또 하고 또 말 계속 바꾸시고 계속 이런 걸 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막 하시는데 지금 그 뉘앙스만 받는 거예요. 뉘앙스. 이단이죠. 근데 그 뉘앙스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야, 어떻게 사람이 신이야.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냐면요, Son of Man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Son of God이랑 Son of Man이랑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자기 자신한테 나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신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우리랑 성정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배고픔, 똑같은 추위, 똑같은 아픔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적용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왕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무리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으로 아는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런 모습들, 거기에 다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손을 창피하지 않으니까 마음으로만 손을 드세요. 예수를 혹시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 모르고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던데. 자, 예수가 구주가 되셨죠,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시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시죠, 여러분에게. 근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16장 넘어가면서 뒤에 구절, 이 예수님의 구절이, 이 고백이 넘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뭘 더 어느 편에 있는 그 얘기를 좀 더 하실까요? 해야 될까요? 누가 얘기했어? 설교 끝내도 되겠어. 제사장을 이제 강조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을 강조하셔야 돼요. 얘들이 모르는 게 지금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몰라요. 잘. 제사장적인 직무는 유대의 이 세계관 이 사고력으로는 왕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모세가 비슷한 역할을 또 했습니다. 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면서 또한 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요 그림이 없었어요. 요 그림이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만희가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느낌이. 근데 사람들이 막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야, 쟤 예수 미쳤구나. 결국 지가 뭐 좀 기적 좀 행하고 뭐 좀 한다더니 진짜 대단한, 지가 무슨 근데 이제 거기를 넘어서는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다 용인하고 다 용납할 수 있는데 그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는데 신성 모독이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수많은 욕을 들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오는 모든 욕은 다 참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제일로 생각하고 내 영혼을 다 갈아넣은 하나님한테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돌로 던졌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돌 던지지 않았죠. 저기 스데반한테 던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고 오셨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찾아와야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내가 외운 답 말고,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외운 답 말고, 외운 답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의 내면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데 그 물음, 그 질문이 여러분한테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질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죠? 여러분 맞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안에 그럼 들어오신 거 맞습니까? 들어오셨으면 예수님은 들어오셨고 저 구석대기에서 쭈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됩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느 순간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 하실 겁니다. 내가 외운 답 말고, 내가 외운 생각 말고, 내가 나한테 하는 질문 말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 언어의 한계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 못 하겠어요. 내가 나한테 하는 질문 말고요. 예수가 들어왔다면서요. 예수가 주인이라면서요. 질문이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안에는 엄청난 게 담겨져 있어요. 이 질문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 그때 기쁨이 폭발합니다. 이거구나. 와, 이거구나. 오, 기독교의 파워가 이거구나. 이 기쁨에서 나를 아무도 앗아갈 수 없구나. 이것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들어와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동안 10년, 20년 저는 뭐 모태신앙이죠. 40년 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예수님 질문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저한테 지금 질문해 주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셔야 되냐면요.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천국 열쇠 확 가져갈게요. 이거 말고요. 이 질문 있냐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요. 제가 뭐 이 세가족부 할 때는 엄청나게 사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 종교는 자기가 설정한 겁니다. 자기가 복 받고 싶어서 복을 얘한테 투영한 거예요. 얘를 신이라고 놓고 투영하고 내가 원하는 걸 빌고 받는 거예요. 안 되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돈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거랑 신앙생활은 이게 신이고 절대고 진리라면 여기에 나를 다 맞추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야 그럼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면 안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죠. 예수님 주인이시죠. 그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갖고 질문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가능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능하죠. 예수님이 사실이고 진짜니까 가능하죠. 근데
제가 이제 다음 구절 읽으면 여러분 더 미궁으로 빠지실 수 있어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입니다. 17절 한번 넘겨주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천국 열쇠 가져서 복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존재인 베드로한테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잘 읽어보면 그냥 그 읽은 데에 다 답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넘기고 천국 열쇠에 집중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가지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열쇠 가져서 복되다는 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게 더 웃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바요나, 그 바요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를 넣은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지금 이름이 시몬이지 너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이게 무슨 생뚱맞는 말입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헷갈리고 힘들어서 계속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이 나한테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나한테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야 빨리 질문해, 빨리 천국 열쇠도 받고 또 빨리 하게, 나 예수가 좀 누군지 알고 싶단 말이야. 만약에 예수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거를 대답도요, 이제 더 미궁이죠. 대답도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빨리 대답하고 싶었거든요. 빨리 대답하고 열쇠 챙기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에게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요, 이게요, 내가 생각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을 내가 해달라고 주님께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누가 알려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알려주셔야 돼요. 아버지가요, 알려주실 때 이용하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었을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는 뭐라고 알려주셔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이걸 엄청 암송하고 다니면서 막 어디다가 붙이냐면 다 나 필요할 때 빨리 뭐 일을 처리해야 되고, 안 될 때, 급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걸 다 붙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빨리 천국 열쇠 주세요.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은 천국 열쇠가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해도 안 주시니까 천국 열쇠 같은 걸 쫓아다니시지 않나요? 내가 말만 하면 우울하게 만드는 기질이 있나 봐요, 제가. 여러분, 그런 거를 쫓고 다니시지 않나요, 혹시? 저는 몇십 년 쫓아다녀서요, 실제로. 정말 그런 게 있어서 화수분이라고 하죠. 도깨비 방망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그런 로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나를 좀. 근데 제가 정말 예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질문을 깨닫고 알고 나서, 주님이 저한테 직접 그 질문을 하시고 나서부터는 도저히,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천국 열쇠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께 맞춰줬죠. 그러면 하나님이 매고 그리고 풀고, 이게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미 다 허용한 것을 기도로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이겁니다. 저도 이 설교가 어디로 갈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이 꼭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꼭 하시는 날이 찾아와요. 해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기대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그 질문을 좀 해주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요 18절 말씀 제가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독교 개신교와 이 캐톨릭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 문제 아까 얘기 드렸죠. 이 고백 위에 했다 아니다 베드로한테 했다 이거 갖고 엄청 싸우는데 이거 저희는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내면의 존재의 규명 예수께서 나를 규명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동시에 나의 존재는 바로 규명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 질문 끝나고 나서 저 얘기하시고 나서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보세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질문한 그 질문 인자 얘기하셨을 때 헬라어 원어 단어가 수에이호 크리스토스예요. 근데 그거랑 정확하게 구문론적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너는 베드로라 이 얘기입니다. 수에이호 크리스토스, 수에이호 페트로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 규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주님이 내한테 질문하셔서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서 드러내셔서 알려주시면 누구인지 그러면 내 존재도 정확하게 예수님과 대칭적으로 규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규명을 절대로 외부에서 하지 마세요. 엄마가 여러분들 조금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 모양이 아닙니다. 사실 엄마 눈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좀 힐난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주눅 들지 마세요. 그 여러분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아니 이 컵이 다른 컵한테 야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컵이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말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지도 컵이면서 뭘 나한테 말해 이럴 수가 없어요. 내면의 존재의 규명이 일어나는 동시에요 우리 안에는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였던 그 느낌을 이제 점점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힘듦 이런 것들이 막 엄청 찾아오죠. 여러분 그런 것 안에서 이제 이 질문 나한테 하는 질문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이 신비해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존재성을 알고 그 존재성을 경험한 사람은요 결국 계시록에서 그 사람을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자예요.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걸 이긴 자라고 표현한 게 없어요.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록을 이제 담임 목사님 계속 설교하실 거예요. 근데 계시록 마지막 장 이제 계시록에 넘어가면 저도 정말 너무 소름이 확 돋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거의 진짜 대놓고 끝판왕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를 해요. 거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한꺼번에 그냥 쫙 빨려 들어가면서 그냥 주님께 경배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예수님께. 그리고 이게 방식이요 예수님이 참 부끄러우신 분이세요. 이 방식을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감추어 갖고 숨긴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러다가 완전히 확 드러내는데 요한도요.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계시를 받는데 막 엎드려서 막 천사한테 절하고 경배하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함부로 누구한테 아무나 이렇게 경배하는 거 아니야. 그 천사가 누구한테 경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하실 줄 알죠? 예수님한테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보양 그대로 가져옵니다. 뒤에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세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자리 누가 앉는 줄 아세요? 자리가 좀 넘나 보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 그 보좌에 앉으세요. 여러분 지금 실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여러분 이 현실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완전하게 전복되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던 실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완전히 전복되는 날이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자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와, 내가 보고 내가 따르고 내가 믿고 내 열정 내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이것이 비실제구나. 천국이 실제구나. 주님이 실제구나. 진리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구나. 그분이 맞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따라가려고 여기 이 자리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와, 주님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가 이 내면 저편에 깔려서 내가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요. 내가 요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가갖고 막 술 먹고 난리를 치고 때로는 막 여기서 막 홀리하고 거룩한 척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는 요 수많은 스펙트럼 안에서 다 괜찮은 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냥 주님을 막 높이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막 하하하 웃음이 막 제 마음에 막. 여러분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실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힘듦이 있죠.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4대 종교가 있습니다. 4대 종교 중에 힌두교는 카르마라고 해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난 받았네? 고난이 있네? 괜찮아. 그거 업보야. 카르마야. 너가 전생에 뭐 죄를 졌나 보지. 너가 전생에 뭐 했나 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난의 문제를 어디로 넘깁니까? 업보로 돌려요. 계속 업보로 돌려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개미인데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 개미로 태어났는데 어떤 착한 일, 선한 기준이 도대체 뭐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불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고난 그거 없는 거야. 그거 무야 무. 집착하니까 그래 네가 집착하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 극락 환생이 그 불교에 우리 극락가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교의 꼭지점은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이슬람 종교는 명예수치 문화가 있습니다. 명예수치 문화에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 없는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슬람 명예수치 문화에서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픔과 힘듦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픔과 힘듦을요 명예수치 야 괜찮아 장렬하게 죽어 그 정도 뭐 티를 못 내요. 나가 죽어야 돼요. 이슬람에서 그래서 지하드가 있죠. 이 지하드 장난 아닙니다. 야 괜찮아 다 죽으면 천국 가 걱정하지 마 그냥 자살 폭탄 테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을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고난을 얘기하는데 이 고난은요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욥 아시죠? 욥이 그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걸 뭐라고 보죠?
야 고난 없는 거야 욥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억울하게 힘들게 아프게 그 아픔이 실제 존재하는 거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누구도 설명이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는 고난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던 애매한 고난들이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불공평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 고난을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죠. 그 전에도 수치와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거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체휼하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걸 직시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지 그 고난이요 이거예요. 주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난은 다 설명할 수 없다. 근데 그 고난 받는 게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죄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고난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순환당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멋지게 내가 예수인데 뭐 창피하고 쪽팔리게 내가 그거를 야 됐어 가져와 빨리 십자가 가져와. 야 빨리 박어 빨리.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울었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욥이 끝까지 승리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욥이 승리하셨다고 생각해요? 팀 켈러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팀 켈러 머리에 그게 완전히 박혔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 이 고난이 있는 것을 볼 때 욥이 왜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욥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욥은 울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은 울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부활절 지났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수많은 세월을 순종으로 사셔서 그 순종을 주님께 다 드리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예수의 순종의 흔적.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설교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애매하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금유철회 때 저번에 임마누엘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생명력은 쭈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순종의 본으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나를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다. 너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너에게 지금 수많이 펼쳐져 있는 이 젊었을 때 있는 이 수많은 이 블랙홀 같은 인생, 아까 청년 이브들 나누는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마치 번데기에 가려져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해 있는 느낌? 나비가 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미.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승리를 이미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다. 웃을 일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순간, 깨닫지 않는 순간, 모르고 넘어가는 순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그냥 이 모든 것은 종교의 행위로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십억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애플 컴퓨터 사가지고 나서 한 번도 안 쓰면 어떡합니까? 아까워서.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건데, 예수님은 양자 컴퓨터 이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생명력이 살아 있습니다. 도전을 하세요. 실험을 하세요. 젊을 때. 근데 보면은요, 두려워서 안 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이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신앙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쟁취하고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땅에서 다 메고 풀고 하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사실 이 주제 자체가 철학적일 수 있고 생각을 요하는 문제라 여러분의 쥐가 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들 이제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힘들 때요, 이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뉘앙스로 바뀝니다.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니?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너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지금 그러고 있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에 아멘 주님, 순종해서 사셔서 생명을 나에게 주신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 제가 그 주님 손 붙잡아도 될까요? 난 지금 너무 연약하고 계속 쓰러져 있는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붙잡아도 될까요? 붙잡으라고 내가 널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붙잡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조만간 찾아올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절대 여러분 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고난 중인데도, 너무 힘든데도 갑자기 주님,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은 다 이미 해석돼 버립니다. 거기에 요만큼의 어둠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영원히 간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바이센교회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